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오늘 벌써 이제 야고보서 이제 5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너무 막 뼈때리는 말씀이라고 하셔서 수요일 3일간의 삶이 그나저나 힘든데 와서도 맞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다는데 조금만 더 맞으시면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잠시 복습 한번 해볼게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으시고 침묵하시는 은혜가 흘러넘치죠. 하나님의 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함이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을 쫓아가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를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단순히 남의 헌담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뒷담화를 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이시며 재판관이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감히 그 재판관의 자리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내 형제 자매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하며 심판을 주님께 맡겼었어요. 그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울면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충분히 그 형들을 감옥에 쳐넣어서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이 있었지만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신의 내일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상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뭐예요?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획표에서 배제한 채 마치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재물이 뭐예요? 모두 내 것인 양 하나님 없이 미래를 장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겸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러한 4장의 배경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5장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4장에서 내일 일을 장담하며 이익을 쫓아 하나님 없이 쫓아가는 그 교만한 자들이 오늘 5장에서는 결국에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치와 방종에 빠진 부한 자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들로요? 부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여러분 이
재물의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셔야 됩니다. 아멘. 참된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아주 매서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울고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타락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향해 쏟아내는 심판의 예언과 같은 어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뭐예요? 확정된 자들 향해서 선포하듯, 야, 너희들 빨리 울고 통곡해야 돼. 너희들 이미 끝났어. 여기서 여러분, 이 통곡하라는 헬라 원뜻이 뭐냐면 짐승이 찢어지는 듯한 뭐예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처절한 비명.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으면 저 집 참 잘 산다. 그래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즉,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능력이고 안전이고 이런 뭘까요? 권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재물만 쌓아온 자들은 잘 사는 자가 아니라 가장 못 사는 자라는 거예요. 곧 다가올 맹렬한 심판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할 비참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잘못 사는 부자의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요. 잘못 사는 부자의 특징들, 2절과 3절을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녹았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쌌어요?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를 상징하는 3대 요소가 있었습니다. 맞춰보실래요? 한번. 뭐 있을까요? 첫 번째, 맞아요, 화려한 옷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먹는, 맞아요, 곡식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반지와 목에 막 차고 다니시죠? 뭐 있어요? 기금속입니다. 야면이 한 번쯤 나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부를 상징하는 3대 요소가 곡식과 의복과 기금속이에요. 뭐 오늘날도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그 모든 것이 썩고 젖먹고 녹슬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금과 은은 화학적으로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고 다니시잖아요. 녹이 슬면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우리 피부가 상하니까 당장 버리지. 자, 그런데 왜 녹이 슬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그들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여러분 단 한 푼도 뭐 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은 채 창고 저 깊숙한 곳에 뭐 했다는 거예요? 쟁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쟁여만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이렇게 독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뭐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오직 뭐예요? 다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맞아요. 오직 나예요. 나의 곡간, 나의 곡식, 내 물건, 내 영혼뿐입니다. 이웃을 향한 시선은요, 여러분 철저히 닫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고여서 썩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멘.
나누지 않고 쌓아둔 재물의 녹이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증명하는 무서운 여러분 잣대가 된대요. 검사가 되어져서 그들의 살을요 불처럼 뜯어먹을 거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대요. 나를 위해 땅에 쌓아두는 자는 망하지만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자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잘못 사는 부자의 구체적인 특징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 지역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요 하루 먹고 사는 정말 빈곤층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을, 그들을 뭐해라? 보호해라.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넘기도록 끌지 마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네게 죄가 될 거래요. 여기 사장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품삯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뭐가 된답니까? 죄가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악덕 부자들이 품꾼들의 피와 땀이 섞인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해서 뭐 했어요? 자신의 부를 늘린 거예요. 자신의 부를. 힘없는 노동자들은 어때요? 법정에 가서 호소할 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변호사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뭘 흘릴까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돈에 매수되어서 눈을 감았을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그들의 우는 소리가 4절 이하에 만군의 주의 귀에 뭐라고 합니까? 들렸다고 선언합니다. 놀랍게도요. 여기서 여러분 만군의 주라는 칭호가 우주의 모든 군대와 천군 천사를 여러분 통치하시는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뭐 한다는 거예요? 예면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피눈물을 반드시 뭐 해주신다? 닦아주신다. 억압하는 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천하의 권력과 부를 여러분 다 가졌으면서도 나봇에 작은 그 포도원이 탐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서요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그 모든 악행을 뭐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보고 계셨어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이세벨의 시체가 비참하게 찢길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대로 여러분 성취되어 버립니다. 놀랍게도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용주라고 해서 직장에서 상사의 이치에 있다고 해서 하청업체나 부하 직원의 정당한 대가를 여러분 부당한 갑질로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질서의 개념 여러분 늘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업가,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이라면 고객 감동 이전에 나와 함께 일하는 여러분 뭐예요? 직원과 동료들의 권리를 가장 먼저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말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자,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잘못 사는 부자의 구체적인 세 번째를 볼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그럽니다. 부자들은 착취한 돈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뭐예요?
국도의 사치와 방종을 누렸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최고급 식재료로 매일 잔치를 벌였고요, 수천만짜리 여러분 명품으로 치장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그들의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여러분,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무섭게 여러분 뼈를 때리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도살장으로 여러분 끌려가기 전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러분 어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 돼지나 소에게 여러분 그런 정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소와 돼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마지막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 그 돼지와 소에게 뭐 하실 겁니까? 첫 번째, 입을 맞춰준다. 두 번째, 마음껏 먹도록 사료나 음식을 대어준다. 뭐 하실 겁니까? 네? 그저 먹이라도 많이 먹어라 하면서 그날 전날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죽기 전날이니까 먹이라도 많이 먹으라고 뽀뽀해 줄 사람 없잖아요. 그 여러분, 이 돼지나 소의 모습에 비유한 거예요. 살육의 날이. 내일 당장 도끼에 목이 날아갈 텐데 오늘은 그 구이에 든 여물이 맛있다고 꿀꿀대며 여러분 막 배를 채우고 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고 두려운 묘사입니까 여러분? 육신이 살찌는 것은 눈에 보이니 여러분 뭐해요? 살찌면 박 목사가 뭐 하려고 노력하는데 배에 살이 안 빠지죠? 다이어트라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마음이 살찌는 것, 즉 영적인 여러분 비만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정말 더 치명적인 거예요. 마음이 살찐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영적인 뭐라는 거예요? 파산자여 거지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철저하게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통장에 여러분 돈이 쌓이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력이 딱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급격하게 여러분 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로 바꿔진답니다. 놀랍게도 병에 걸려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돈이 있으면 세계 최고 명의를 불러다가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최고 높은 변호사를 불러서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철저히 붙어 진액을 공급받아야 할 가지가 스스로 배가 불러서 나무 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아를 보세요. 나오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푸는 부자. 그는 여러분 뭐예요? 이 살육의 날을 여러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과 배를 살찌우고 지냈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 대문 앞에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벌어져 있었지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보았지만 못 본 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이후에 역전이 일어나죠. 다음 그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으며 손가락 끝에 뭐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마음을 살찌우는 자의 결말은 영원한 여러분 불못뿐입니다. 자, 이제 6절은 이 약한 부자들의 이 죄악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6절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돈과 권력이 결합하면 결국 선량하고 힘없는 의인을 법적으로 뭐한다? 정죄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무자비한 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살인이에요.
대항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이 모습은 가장 극명하게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인당하신 궁극적 의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자, 또한 당시에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순교한 누가 있었을까? 스데반 집사님들 생각이 나죠. 그리고 로마 제국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죽임당하였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고난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돈을 얼마나 무서운 영적 세력으로 보고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흔히 돈은 중립적인 것이고 쓰기 나름이지, 내가 선한 목적에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다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순히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의 숭배를 요구하는, 여러분 뭘로요? 신으로 격상시켜서 경고시켰어요. 경고를 했다고요. 실제로 돈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전능성을 줍니다. 전능함을 줘요. 돈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뭐든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쪽 손도 들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요. 돈은요, 여러분 이처럼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또한 돈은 우리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렇죠? 이번 여름 휴가 계획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만 갑니까? 돈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엇보다 돈은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약속하는 것처럼 속여요. 돈이 나를 모든 위험과 질병과 노후의 이 불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돈이 그래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속성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자유와 구원과 모든 위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실 거다. 해방해 줄 거다. 돈에게 속해 있다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가 그의 명제 여러분 다 알아요. 돈, 성, 권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가운데 자는. 돈이 우상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우리가 돈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멸의 행위, 만몬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영적 투쟁은 바로 그 돈을 내어 주는 것이다. 돈을 밟고 서라. 돈을 향해 호통치고 비웃어주라. 기꺼이 헌금하고 구제함으로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11조를 들고 성경금을 하며 가난한 이웃을 내 지갑을 여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여러분 이 돈을 끌어내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생사화복에 뭐다? 주관자이시요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치열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행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세상은 묻습니다. 얼마나 가졌습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재물, 그 시간,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생각나시죠? 생각하세요. 자, 이 책에 나오는 바음이란 청년이 있습니다. 바음이란 청년 들어보세요. 농부였지만 없이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업급 부자가 되겠나라고. 자, 어느 날 한 지역의 촌장을 만나서 1,000루블, 우리나라 돈으로는 19,500원입니다. 자, 2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만 지불하면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서 깃발을 꽂고 돌아온 땅을 전부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단 해가 지기 전까지 내 앞에 오셔야 됩니다라는 제안을 걸었습니다. 바흠 이 청년이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미친 듯이 곧곧 뛰기 시작하면서 뭘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저 땅, 저 땅도 내 땅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아주 날이 저문지도 모르고 꽂고 다닌 겁니다. 아차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촌장 앞으로 깃발을 꽂으면서 달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흠이라는 청년이 촌장의 발 앞에 엎어지며 결승장에 드디어 도착을 탁 했어요. 이 수많은 지역이 다 내 땅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사람들도 한호를 했습니다. 저 청년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를 토하면서 그 촌장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 촌장의 하인이 삽을 가져와서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하고 있어요? 그 바흠 청년을 묵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땅을. 그에게 여러분 최종적으로 허락된 땅은 몇 미터예요? 2미터 남짓한 땅만 가져간 거예요. 그 땅도 자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 이 바흠 이야기를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의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잘못 사는 부자들의 세 가지 치명적인 죄악이 있었어요. 쌓아두는 죄, 착취하는 죄, 사치와 방종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오늘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돈과 이 물질이 이토록 무서운 영적인 세력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돈 없이 적당하게 가난하게만 살아가야 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여러분 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물질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 움켜쥐는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정죄할 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 야고보서의 이 엄중한 경고는 우리를 이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길과 참된 청지기의 길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음성이에요. 매질이 아닙니다. 사랑의 음성이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누굴까요? 게오게오? 삭개오. 삭개오가 야고보서 5장이 지적하는 악덕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그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서 어떻게 했어요? 동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정당하지 않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누구가요? 게오가요. 자,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웠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 인생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뭐랍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돈을 신으로 모시며 살아왔던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자 삭개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뭐라고 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응?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 재물 네 것 아니니 뭐라 그랬어요? 다 내 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하자 뭐예요?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 지갑이 열렸어요. 창고의 문이 열립니다. 썩어질 것을 움켜쥐던 손이 펴져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여러분 파이프 라인이 된 거예요. 착취하던 자가 뭐하는 자로? 베푸는 자로, 돈에 놓였던 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증명되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 시험지는 뭐냐면,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주머니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삭개와 같은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냐? 세 가지의 영적인 결단을 여러분에게 고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재정과 지출 내역을 영적인 눈으로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가계부,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장 출금 내역은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서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물질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 점검하라고요. 그거. 나의 안락함, 나의 가시, 썩어질 육신에 정욕을 채우는데 집중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흘려보낸 흔적이, 기록이 남아있냐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나의 재정 사용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와 이 결단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낭비를 일상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와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웃을 돕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울부짖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향해서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물질을 흘려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꼭 큰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매월 수입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반드시 떼어서요, 구제와 선교를 위해 목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줄여서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것은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서 철저히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고발한 제약 중 하나가 뭐냐면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부당한 대우였어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성도님들, 또 직장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반드시 무슨 목적이에요? 이윤 목적이잖아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쥐어짜지만 우리는요, 그런 기업과 관리자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하청업체와는 상생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 고용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느끼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억울한 호소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타에서 흘러나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는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금과 은은요, 반드시 녹수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평수를 들였고 얼마나 비싼 차를 탔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만을 물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맡겨준 시간, 물질, 재능으로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냈냐 이거예요. 얼마나 섬겼냐 이겁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선언님과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강력한 영적 각성의 촉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물질의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요.
이 싸움이에요. 오히려 돈을 밟고 서서 돈을 종으로 부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멋지게 사용하는 영적인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요, 나만의 곳간을 짓다가 멸망한 어리석은 부자의 길이 아니라 움켜진 손을 펴고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므로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아오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제 착취와 억울함의 그 울부짖음은 떠나가게 되고 긍휼과 사랑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에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결단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우리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탐욕스러운 영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일을 장담하며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야랬던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는 재물의 우상이요 만몬의 권세의 무릎을 꿇고 그것이 주는 안락함과 사치의 마음을 살찌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쌓아 젖먹고 썩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한 번에 주에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